소리가 안 나면 대제사장이 뭐가 잘못해서 하나님은 벌받아 죽었구나. 그런 식으로. 그만큼 지성소에 들어가기 쉽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는 휘장이 여러분 언제 갈라졌죠? 언제 갈라졌어요? 그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언제 갈라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지불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운명하시던 그 순간에 그 지성소를 가로막혔더니 휘장이 찢어졌지 않아요? 이제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면 그런 게 나올 거예요. 붉은 휘장 위에서 아래가 다 찢어졌어요. 그 의미가 뭐예요? 그 의미가 왜 찢어졌어요? 이제는 너희가 들어와도 좋다 그 말이에요. 1년의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왔던 것이 이제는 아니라 누구도 들어와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허락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대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운명하시면서 이게 다 이루었다라고 그 말씀과 동시에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쭈그리고 앉아서 주저앉아서 엉금엉금 기어서 또 눈치만 보면서 무수하면서 그렇게 주저하면서 나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모든 죄를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 담당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그렇게 쭈그리고 머뭇거리고 엉큼엉큼 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다 짊어지시고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보면 2절을 다시 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그랬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서 있는 그랬죠. 예. 담대하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나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말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더 좋은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예. 주눅 들려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 내빠지고 기운이 없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이제는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또 이번에는 에베소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 안에서 내가 읽을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어떻게 나가기를 얻었다? 당당하게 나가는 것. 쭈삣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고 당당하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어떻게 놓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당당하게 어깨를 쫙 펴고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큰 소리를 나가세요. 믿습니까? 아멘. 네. 이런 말씀들 미국 사람들은요 박수 쳐요. 박수. 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친다는 거예요. 그건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못하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누리는 세 번째 복은 어떤 복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2절 마지막 복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즐거워한다는 말은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은 즐거워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 죄 때문에 감히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 달라졌죠. 전에는 그럴 수 없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쁘고 즐겁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강의를 하는데 스데반을 집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 사도행전 10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성난 군중이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머리가 터집니다. 살이 찢겨집니다. 피가 터져 나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돌을 던집니다. 지금 사람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던집니다. 계속 던져요.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돌 던지는 군중을 바라보았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군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군중을 볼 게 아니에요.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게 하려고 지금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보았다 그랬어요.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보니까 그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우편에 계신 것을 스데반 집사의 눈에 보인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그 고통 속에서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고통만 바라보면 힘든 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라니까요. 우리는 늘 그런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높일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져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복이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어떤 기도가 나와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나에게 돌을 던지는 저놈들 좀 쳐주게 해주시옵소서. 저놈들 좀 다 멸망당하게 해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저들을 용서해달라.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원수를 위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잠들 수 있었던 그 스데반 집사의 그 신앙이 구원받은 자의 그 축복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를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지금의 고통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은 아주 작은 거죠. 영광에 비하면 엄청난 영광 앞에서 우리가 좀 고통당한다고 좀 힘들다고 그걸 가지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그네 같은 그런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만일 장차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질 영광이 약속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슬프고 고통스럽고 지지고 볶고 싸움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부부끼리도 그것 때문에 싸워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이혼해야 되고 형제들끼리 때문에 그것도 갈라서 해야 되고 자살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 영광이 너무나 큰 것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싸움도 자제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미워하는 것도 절제할 수 있고 자살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서 다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 여러분은 다르다. 바로 주어진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야 돼요.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기쁨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습니까? 그 약속을 붙드세요? 그 약속을 붙잡으세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미 여러 해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 13살 난 소년이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 그 수술이 잘못됩니다. 수술을 하는 가운데 에이즈에 감염된 피를 수혈했어요.
피를 수혈하는데 에이즈에 감염된 피를 수혈해요. 그래서 에이즈에 감염되고 말아요. 에이즈에 걸리면 문자 그대로 이제 다 살았다. 에이즈라고 하는 말 이제 다 살았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이제 다 살았다는 거죠.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년도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은